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나라에 큰 명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설과 추석 명절이 있어요. 제가 진주로 온 뒤로는 명절이 너무너무 좋은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명절에 고향을 가는데 길이 하나도 안 막힌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명절만 되면 다른 게 걱정이 아니에요. 내려가는 게, 고향 가는 게 걱정이에요. 또 돌아가는 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는 큰 명절이 3번 있었습니다.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번의 절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유월절날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유월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연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자,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 동네는 어디예요? 나사렛이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3일을 꼬박 걸어야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따로 없으니까 걸어서 가고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럼 갈 때 가족들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나사렛에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진양호 전망대 올라가듯이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요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냥 길에서 노숙을 하고 또 날이 새면 또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3일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8일 동안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그 8일 동안 절기를 지킬 때는 원근 각처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 사회는 다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다 친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반갑게 만나기도 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즐겁게 절기를 지키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6월절이 지나고 50일 뒤에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너무 먼 곳에서 온 사람들 아니면 오순절 절기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예 집에 돌아가지 않고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동안을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자,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모든 친척들은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룻길을 한참을 가다 보니까 누가 없어요. 12살 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12살이면 초등학교 한 5학년 된 거예요. 5학년.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서 어린 자녀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아마 한두 번쯤 있을 거예요. 잠깐이라도 한 10분이라도 아이가 없어지고 나면 부모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몰라요. 심장이 두근두근하고요. 하늘이 노래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하룻길을 가는 동안 왜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그 당시 사회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함께 다녀요. 그러니까 애들은 또 애들끼리 가고 또 내 자녀라도 작은 아버지 손잡고 갈 수도 있고 옆집 아저씨 손잡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다니니까 그냥 가서 보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도 아마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떠날 때는. 그런데 하룻길쯤 가다 보니까 안 보여요. 예수가. 그래서 물었겠죠. 혹시 우리 예수를 봤냐고.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우리 일행 중에 12살 된 아이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정신없이 다시 돌아오죠. 하룻길을 갔으니까 하룻길을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그리고 또 하룻밤이 지나서 3일째 되는 날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신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3일 만에 찾은 예수님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온갖 감정이 복잡하죠. 그런데 더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성전 안을 지켜봤더니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율법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이러는 자리에 한 자리 딱 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니까 아니 한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그 율법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오늘날로 말하면 영재 났네. 천재야. 깜짝 놀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란 마음으로 성전까지 왔던 부모님들도 그런 예수님을 보고는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어머니 마리아가 다급하게 예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여기서 어머니 마리아의 이 말을 이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 마리아의 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 찾은 이 아들을 향해서 하는 이 말을 이해 못할 사람 있어요? 그 심정을 같이 이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지금 3일 만에 찾은 아들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 아동부 한번 얘기해 봐요. 3일 만에 길을 잃었다가 3일 만에 부모님을 찾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머니가 너 왜 이랬어?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내가 3일이나 찾았잖아. 너 왜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학년 누구예요? 5학년. 한번 얘기해봐요. 주아 얘기해봐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잘 모르겠어요? 길을 안 잃어봤군요. 이렇게 먼저 얘기하죠. 아유 어머니 죄송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게 먼저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좀 이상한 대답을 했죠.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부모님도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부모님도 이해를 못했어요.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부모님들은 예수가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하나 하고 그 상황에서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리둥절하죠. 이 상황이. 그럼 우리 어리둥절한 마음에 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나 같으면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그 이유를 알아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12살, 초등학교 5학년에 해당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분명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네? 갓난아기로 태어나셨다고요. 어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33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사셨던 이 3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린아이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그가 점점 자라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어떤 죄도 어떤 흠과 어떤 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의에 어긋난다든지 지금 예수님이 뭔가 착각을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막 대드는 것처럼 그렇게 대드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생애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갓난아기 때 갓난아기는 죄를 안 짓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옹알옹알하고 막 말 배우기 시작할 때 애들이 죄를 안 짓습니까? 애들이 밖에 나가서 놀기 시작하면 애들이 죄를 안 짓냐고요? 나갔다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와 보면 애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더라고, 욕. 살다 보면 누구나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좀 반항을 하고 죄를 많이 짓죠. 또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의 시기가 되면요. 또 지 맘대로 하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견주어 보면 예수님이 살아온 그 인생 속에도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하기 전에는 아마도 우리와 비슷하니까 사춘기 때 또 거역도 좀 하고 부모만의 거역을 하고 또 죄를 좀 짓고 방황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는 분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갓난아이 시절이든 말 배우는 시절이든 뭐 사춘기 시절이든 어느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죄를 씻을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을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많은 세상에 오셨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완벽하게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추한 곳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 아주 극악한 죄인들을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12살 성전에 계셨을 때 유월절에 부모님을 쫓아 예루살렘에 왔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흠과 죄와 어떤 허물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문제는 12살 먹은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있는 거죠?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분명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잉태할 때부터 이 아이가 어떠한 아이인지를 가브리엘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태어나서 말구유에 있을 때도 또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있을 때도 예수님이 갓난아이지만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징표들이 있었잖아요. 12살이 되어서 부모를 잠깐 3일 동안 잃어버린 예수라 할지라도, 그런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49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이 부모를 잃어버렸다가 딱 찾는 그 순간에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부모들은 그가 하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 순간에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었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였던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냥 철부지 내 집에 내가 낳은 내 자식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저와 입장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이러면서 예수님을 찾죠. 그러나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을 때는 이웃집 아저씨보다 못한 예수님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느샌가 예수님이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관심 없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시잖아요, 지금. 이 중요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모든 재산을 몰수히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아니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사업을 한순간에 다 말아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냥 필요할 때만 한 번씩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 내 맘 아시죠? 이래서는 안 될 뿐이라고.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하신 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것에 관한 우리의 시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살펴야 될 내용은, 예수님은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사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는 여러분 한국인의 예절대로 사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예절대로 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절, 하나님 나라의 예절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연결되어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연결되어 있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수많은 관계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가족이고, 누군가는 친구고, 누군가는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연결된 사회에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의 예절이 되는 거예요. 예절. 여러분,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에도 서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예절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예절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이러면 안 되니까, 저러면 안 되니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부모님에 대한 예의를 중시하는 그런 나라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눈을 치켜 뜨고 말대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어때요?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고개를 뻣뻣이 들고 부모님의 눈을 마주치고 뭐 대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버릇없는 놈하고 한 대 더 맞아요. 여러분, 근데 미국 사회는 그러지 않아요. 미국 사회는 부모님이 혼낼 때는요, 부모님 눈을 똑바로 보고 있어야 돼요. 그 눈을 똑바로 보고 있지 않으면 이 녀석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완전 다르잖아요, 문화가. 이게 하나의 예절인 거예요, 예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반응이 우리의 예절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예절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의 예절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의 예절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 나라 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 중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가셨던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예요. 하나님에 대한 법을 따르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단 하나의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는 분이세요. 단 하나라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살 되신 어린아이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세상 법입니까? 하나님 나라 법입니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렛 동네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유대라는 나라를 위해서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는 세상 예절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절로 보면 정당한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왜냐? 세상 법을 따르지 않거든요. 세상 법으로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의 친척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로라. 예수님의 함께 자라고 함께 그를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쟤는 미쳤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법이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예수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만 알고 있나요?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 잉태할 때부터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를 낳을 것이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천사가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분명히. 이것은 천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다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향해 경배의 찬양을 불렀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숙여 경배하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지만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 그의 부모님 사이에는 매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관계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만약에 세자를 책봉했어요. 세자. 왕의 수많은 아들들 가운데 누군가를 세자 책봉을 딱 합니다. 그러면 세자를 책봉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세자를 향한 말과 대우와 언행이 다 달라져요. 심지어는 부모라 할지라도 세자를 향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세자가 됐으니까. 이제 왕의 정통 후계자가 됐으니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의 직계 가족 이외에 예를 들어서 그의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그의 이모 이런 분들이 세자를 향해서 야, 세자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조선시대에 아니요. 특별한 관계가 성립이 돼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세자 저하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한참 어른이라도 요만한 꼬맹이한테 세자 저하. 사극을 많이 안 보셨군요. 아니면 동국마마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높여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예법에서도 왕의 예법은 이러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12살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을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 예수를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도 하나님의 아들로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님들도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사람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어머니 마리아는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마음에 두니라. 아, 그래. 내가 낳았지만 예수는 내 아들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를 안 거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5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기서 순종하여 받든 것은 누가 순종하고 받든 거예요. 말씀을 잘 보세요. 누가 순종하여 받들었어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부모님을 잘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모님께 이리와 저리가 할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부모님께 순종하며 잘 그것을 받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예절을 지키고 있는가? 주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말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예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면 대통령을 만나기까지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그냥 잠바 하나 입고 쓱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가기 전에 분명하게 옷도 잘 깔끔하게 입어야 하지만 들어가기 전까지 검문 검색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신원조회 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나기 전에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예절을 해야 되는지 인사법, 악수법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이런 나라법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절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나라의 예법이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예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을 향한 예법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예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뿐만 아니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예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95장